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저부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신명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 복에 대한 약속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쭉 읽어보시면요 28장 끝까지 그 저주의 목록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원하시지만 또 우리가 때로는 자녀답게 살지 않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서 탈선해서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또 이렇게 저주도 또한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2주 전에 제가 우리가 이제 순종한 만큼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이제 가만히 계신 분은 그때 그냥 안 나오신 걸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그 능이 그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구하는 거 이거 안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어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나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2주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실 그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기를 원하는 이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죠? 아들을 내어 주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모든 걸 다 내어 주시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 복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망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적절히 이렇게 조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불만이잖아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 때로 봉인 해제를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렇게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이제 그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정확히 일치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분명히. 자, 그러나 이제 믿음 생활하시다가 이제 이런 게 일치되지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관계 처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기간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들을 이제 빨리 이제 교정을 해야 하나님이 또 부어 주신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한 만큼만 복을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전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받겠다. 이것도 완전히 그 이단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저주의 목록이 사실 엄청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순종했을 때 따르는 복의 목록을 다 뒤집은 것보다 분량이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15절 말씀 좀 부담스럽겠지만 한번 그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시네요. 복이 임할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굵은 글씨로 보시면은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자, 복을 받는 데에서
우리의 순종은 그 조건적이지 않으면서 그 때로는 조건적인 것처럼 이제 비춰집니다. 이 말들이 조금 어렵지만은 좀 이제 기억해 두시면 그 유익이 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을 받는 데 있어 우리의 순종은 조건적이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조건적인 것처럼 제시됩니다. 그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이걸 조건으로 삼아서 너희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복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자녀들이 순종한 만큼만 복을 주는 이 째짠 부모는 잘 없습니다. 혹가다 약간씩 이제 특이한 부모님들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모든 걸 다 그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있는데 이걸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상황과 그 결과물을 적절하게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편에서는 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지, 언제나 이제 우리 편에서 늘 불만인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지나보면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절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제 언약과 맞물려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건 아마 몇 달 전에 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쭉 말씀하시고 또 그 아담 때 주셨던 그 복이 이제 노아 때 오면은 또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또 복을 얘기하시고 똑같이 그 최초의 복을 반복하시는데, 이제 언약과 복이 항상 맞물려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그 쉬운 말로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이제 파기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하면은 이제 한 문장으로 딱 말씀하시면 정답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그 예레미야서나 뭐 이렇게 구약에 자세하게 잘 나오지만은 한 문장으로 바꾸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셨다가 성경 읽어보시면은 구약에 이게 언약이구나, 이걸 종종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그 파기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절대로 이게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이나 행위가 아닌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기초한다는 맥락에서 언약은 이제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일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과 복이 맞물려 있는 한 이 복의 그 이제 원론적인 측면은 이제 그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은 이게 또 순종과 또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과 또 맞물려 있고 이게 또 순종과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 어려운 말 조금 쓰고 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언약이 주는 복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자, 언약은 조건적인데 그 신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거든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취소되지 않는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무조건적입니다. 이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론적으로는 그 모든 복을 자녀들에게 다 이게 항상 이제 부어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때 이제 언약이라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제 관계로도 그냥 이제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이 자체가 자녀에게 사실 복인데, 자녀들이 철이 들기 전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다 얘기합니다. 맞죠? 당연히 부모가 다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 해줘야 된다고. 저희 아들 이렇게 3명이 좀 그런데 이제 철이 조금씩 이제 들어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뭐든지 해주면은 굉장히 당연하게 그는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다시 뭔가 일이 있으면은 뭔가 했으니까 이제 더 보상을 은근히 바라는 그런 게 이제 항상 있더라고요.
예, 부모의 마음보다 그 결과물을 더 기대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심리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취소되지 않는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의미에서 무조건적인데, 근데 저 뒷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는 뜻이다. 예, 이제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무조건적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흔들림이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이 원론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 적용될 때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적용하실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때도 우리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10% 순종했으니까 넌 아직 10%밖에 복을 못 받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실 때 좀 강박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어떤 강박인 줄 아십니까? 예,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쭉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 몸이 연약하거나 또 인간의 어떤 그 한계 때문에 그걸 못 채웠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뭔가 오늘 불안한 일을 경험할 것 같다. 가다가 이제 돌에 걸려서 막 삐끗하면은 오늘 아침에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어떤 걸 바쳐야 되는데 그거 안에서 이렇게 이제 저주가 임하나 보다. 제발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좀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조금 용어로 쓰면 정서적 갈고리로 딱 올감해 가지고, 그죠? 공포심을 집어넣어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요런 걸 잘 쓰는 동네가 이 사이비들이 잘 씁니다. 예, 뭔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뭔가 마음이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니 일으키십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 원목사를 하다 보니까 매주 환자들한테 이제 이런 부분에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뭔가 바로 못 살아서 병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짜 평소에 말씀과는 정반대로 이제 막 그렇게 가다가 이제 말씀에서 탈선하다가 이제 하나님 돌이키는 차원에서 징계하시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자,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렇게 질병을 얻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걸 생각할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거든요. 막 사는 사람이 생각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극단적일 때 하나님 돌이키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제발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쳐야 될 게 빼먹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 계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날 몸이 아파서 뭔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내가 요즘에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고를 당한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좀 당황하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 하나님도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요, 계속 우리가 어떤 이제 조건을 만들고 그걸 충족시켰을 때 하나님의 복이 마치 거기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불안 강박에 시달리고 뭔가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열심히 헌신하긴 하지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또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언약과도 맞물리고 순종과도 맞물렸기 때문에, 자, 우리의 순종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 헌신,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것도 순종이잖아요, 그죠?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 굉장히 큰 헌신과 순종과 열정인데, 자 이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제 정비례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왔으니까 하나님께 이쁜 짓 했으니까 하나님 요만큼 복을 주실 거야.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거는 아니지만 뭐는 될 수 있다고요? 복을 가져오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순종의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하고 이런 어떤 뭐 꼭 수요기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함께 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걸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할 때 그게 이제 통로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무슨 순종이라고요? 믿음의 순종인데,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도 똑같이 쓰고 그 믿어 순종 이렇게 하는데, 이제 헬라어나 영어에 보면 믿음의 순종이라 나옵니다. 16장에도 똑같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사실 그 믿음의 순종에 관한 이제 그런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나의 순종을 들여서 복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입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이 완벽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순종 안 해야 되면 그 뜻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주의 강박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완전한 순종을 기대를 안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해도 그 완벽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함 가운데 나의 어떤 최선을 그래서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그냥 단 뭔가 이게 이제 또 공로로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고 이만큼 은혜를 주실 거야, 제발 이런 구도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이제 언약에 맞물려서 우리의 순종이 복의 통로가 되는데, 자, 이런 원리를 무시하는 이 또 극단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전혀 순종을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복을 풍성하게 누리겠다고 또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저주의 목록들이 그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의 순종에 근거하여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은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실 점검해봐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무율법주의자로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평생 지속되고 죽을 때까지 이 상태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죽을 때까지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몸은 교회당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구원하는 믿음이 이제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게 우리 스스로도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요즘은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 말 자체는 물론 틀린 것이 아니지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탈락시키지 않으시지만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교회당 안에서 종교의 생활하는 그 종교인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짓 교사들과 이제 성도들이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는 복과 함께 저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순종의 근거에서 복이 그만큼 주어지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은커녕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쩌란 말이죠? 이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복을 받는 인생을 경험하시려면, 저기 소제목처럼 제 책이 93페이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이제 먼저 경험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적당히 사랑하시면 안 되고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강조했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원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지식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됩니다. 이제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설교 열심히 이제 들으시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풍성하게 쌓아야 됩니다. 저도 한때 이제 여기에만 치중되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 이제 청교도인들은 두 번째 걸 굉장히 또 강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뭐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하나님을 그 머리로 알고 굉장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면은 그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다가 때로는 말씀 보다가 그 상태로 혹시 여러분 밤을 쭉 새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막 집회 활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최근에 잘 없긴 한데, 이제 말씀 보다가 또 은혜 받은 걸 좀 글로 정리하다가 진짜 그 상태로 이제 밤을 쭉 새는 그 경험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 그냥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에 충만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겁니다. 행복합니다. 에도저 말한 이제 holy affection, 거룩한 정서가 아마 충만히 임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좀 자주 하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제 사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사랑 빼면 이분이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무겁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일서 5장에 가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그 무거운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게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제 힘들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이제 이런 분들은 뭘 일단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지 않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드시죠? 이럴 때 위로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요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드시죠?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힘들까요?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거든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가 이게 왜 힘들어집니까? 좀 적용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죠? 부부 함께 하다가 때로는 힘들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요즘 제가 이제 부부 신학이나 또 원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서로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뭔가 부부로서 지켜야 될 어떤 도리와 이제 의무 조항들이 말 그대로 의무로만 느껴지는 것이고, 이게 사랑의 의무인데 사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전혀 이제 이런 것 없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없이 이게 갇히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은, 자, 하나님께 어쨌든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했으니까 이제 순종하긴 하겠습니다. 이제 하는데, 그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무서워해서 마지못해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뭔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이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 때 아버지의 관계가 이제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무서운 분이라 가지고 늦게 일어난다고 이제 두드러 맞고 학교 다니고 신발 줄 안 맞춰놨다고 막 또 그것 때문에 아침에부터 막 굉장히 이제 무서운 분인데, 그래서 뭔가 순종하긴 하는데 불안감과 뭔가 트라우마에 이렇게 시달려서 전혀 이제 인격적인 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경험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랑으로 또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또 다시 관계가 이제 점점점 회복이 되는 이걸 또 이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또 우리 자녀들이 만일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또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이제 아프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자,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순종과 자유함을 일으킵니다. 제가 책에 써놓은 건데도 굉장히 어떻게 이런 말이 머리에 나왔지 생각 한 번씩 드는데, 이제 사랑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자발성이 생깁니다.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함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즐겁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소교리 1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요걸로 뭔가 조금 이제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그 방법 자체가 뭐냐면 뒤에 겁니다. 뭐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생각하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있는 교인들도 이제 좋아 보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면은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자꾸 이제 뭔가 그 말을 표현해도 이렇게 막 좀 날카로운 언어들로 굉장히 이제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강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기준에 뭔가 이제 도달해서 나는 이걸 지켰다는 이 강박이 또 이제 옆에 교인들을 보면은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이게 이제 책망의 언어로 또 다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단지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실천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결과물에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희한하거든요. 이제 뭔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결과물을 기대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신앙이 없을 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철이 들면은 이 결과물이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언약의 복을 풍성하게 받도록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켜가지고 너희가 의인임을 입증하라, 그 의도가 아니고 구원하고 상관없거든요. 이제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출애굽이 뭡니까? 이제 신약을 보면 이제 구원입니다, 맞죠? 엑스더스 구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구원과 십계명과는 이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랑 똑같습니다. 시대상 언약 결혼 관계로 푸시는 분도 많은데 결혼 다 하셨잖아요. 물론 안 하신 분도 하여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여튼 결혼도 하셨을 건데, 결혼 전에 뭔가 조항들을 지켰기 때문에, 부부의 조항들을 지켰기 때문에 결혼하신 게 아니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부부의 의무들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십계명 이름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계명 끝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실 것 같아서 이제 써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뭐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입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뭔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동일시하는데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헌신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그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울리는 꽹과리라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이게 어떤 느낌인지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이제 남성들은 뭔가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이제 청소를 했다 이러면은 뭔가 이제 집안을 위해서 뭔가 한 행위를 가지고 이제 부부의 사랑 입증하려고 하는데, 이제 큰 맘 먹고 그렇게 한번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소울이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죠? 뭔가 마음을 담아서 이런 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실 제 옛날 그 실패담을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굉장히 그 마음의 어떤 이제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선물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이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지금은 이제 나름 잘하고 갈수록 감성나무로 바뀌는 것 같은데, 아무튼 2년 전에 창원을 온 뒤로 제가 봐도 좀 다른 사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성 성도 있지만 여성 성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이게 총체적인 어떤 측면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이 엄청난 이렇게 복들을 주시는데,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더 그만큼 은혜를 주고 싶으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내재된 힘으로는 이 상태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이 마음이 텅 빈 이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의 증언대로 그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이제 부음바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에 충만히 잠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신비주의자들, 영파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이제 개혁파 목사지만은 장로교 목사지만 성령 체험을 한번 있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굉장히 스스로도 많이 이렇게 점검하는데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항상 흘러 넘치도록 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진 복받는 비결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이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사랑할 때, 이때 온전하다는 말이 율법의 완전한 기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충만하게 이 봉인 해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 이게 뭐 꼭 물질만으로 꼭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복도 이제 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맞도록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이 부어 주시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어 주면 줄수록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굉장히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강박이 사라지거든요. 그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까, 이 생각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그 남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애 시절 아니면 신혼 초에 지금 상태 말고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시면 지금 상태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상황에서는 서로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서로의 부족함마저도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은 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안 보입니다. 결혼하고 나중에 콩깍지 벗겨지면 이제 그때 한 번씩 후회하거든요. 아,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저도 그 이야기 한 7년 좀 지나니까 왜 결혼했을까? 막 이런. 제가 든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이제 그런 말도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서로의 부족함마저 또 온전하게 바라보는 이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마치 온전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복 받겠냐는 겁니다. 계속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시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율법주의 강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충만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자꾸 봅니다. 자꾸 정죄하고 뭔가 기준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탈진하고, 그러다 교회 또 힘들어지고, 한 번씩 이제 안 보이시고, 뭐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는 그 은혜의 눈이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자기도 압니다. 어설프다는 거 압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내 헌신이 율법의 기준에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신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생깁니까? 기쁘게 나를 받아주신다는 확신, 안정감이 이제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은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누군가 사랑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담긴 이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 복을 그 상황에 맞게 충만하게 이렇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부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99페이지인데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 이제 집이 좀 가난해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매일 이제 잔반 수거 일을 거들었습니다. 이제 공장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직원들이 먹고 남은 이 잔반 있지 않습니까? 짬밥, 이제 그걸 집에 가져와가지고 이제 엄청난 그 소트에 있습니다. 넣어서 이제 끓여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개밥 주고, 처음에 돼지 키우다가 이제 축산농가 부도 때문에 이제 망해가지고 개밥 주다 그렇게 학교 다녔는데, 그때 이제 공장 식당에 일하시던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제 계셨는데, 우리가 매일 잔반수로 하러 가다 보니까 이제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퇴근하실 때 우리 차에 같이 올라타고 이제 가시게 됐는데, 굉장히 불교의 우수성을 저에게 이렇게 세뇌시키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라, 예수 믿는 거랑 절에 다니는 거 우리 어느 게 이득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하나하나 세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왜 초딩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누가 더 복을 더 많이 받고 사는지 이제 하나하나 세보자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아시긴 했지만 왜 갑자기 그날따라 이렇게 질문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답 못하고 이제 좀 당황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겼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막 보시는데 하여튼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얼마나 큰 이득이 있으면 와 이렇게 당당할까 이 생각도 했는데 그 조목조목 이렇게 나이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30년이 지나도 아직 기억하는 거 보니까 저도 그때 대답 못한 게 이제 한이 맺힌 것 같습니다. 예, 어린 시절에 가뜩이나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어른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힘들었는데 참 이제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복의신학을 이렇게 쓰면서 제가 복을 받은 목록을 실제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 그 다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배기 쪽에 다 있거든요. 그 이제 그때 한이 맺혀가지고 다 써봤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복에 대한 이렇게 표현들이 2장 읽을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온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심지어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이따가 이 찬송을 한번 좀 부를 텐데 오늘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찬송가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고 있습니까? 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 받은 걸 인지를 못했으면은 이 찬송가 작사자가 이 복을 좀 세어보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세상 풍파에 휩쓰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될 때 주의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복받지 못한 존재라고 계속 그렇게 단정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면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의 어설픈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또 계속해서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서 낙심하게 될 때 그동안 받은 복의 목록을 이렇게 좀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까 그 불교 신자 할머니처럼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미리 다 이렇게 적어 두셨다가 바로 읽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게 쭉 적어봤는데 저는 이제 이런 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갈망하는 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완전 새로운 세상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을 믿으시죠.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죄 많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거저 물려주시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저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최근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 진짜 나중에 오는데 정말 기대되지 않냐고 이렇게 이런 대화를 좀 부부 사이에 하시라면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올 건데 정말 기대되지 않냐고. 요즘 제가 이 천국 복음 강의를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충격 먹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다들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을 정말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계시록 21장대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거두가시고 우리를 잠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그때는 이제 공포하시면서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도 행위로 심판받지만 구원과 관련 없고 우리의 상급과 관련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행위 심판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좀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나름 순회 사역자로 살다 보니까 이 재정도 희한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일단 상황을 공유해 드릴 때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차가 막 갑자기 퍼지고 이 차가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은데 근데 희한하게 이제 아직 직접 만나뵙지는 못했는데 2주 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도 홍건 사람이라고 그죠? 2주 전에 그분이
차가 이제 새 차를 사라고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내일 오전에 이제 그 창원 대리점에 이제 차를 또 찾으러 가야 됩니다. 이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이 딱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계속 고민했는데 뒤에 장모님까지 4명이 아반떼에 찡겨 타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차 타고 전라도 홍건산한테 감사 인사드리러 다음 주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나름 힘쓰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공급하신다. 이걸 이번 주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푸른숲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이제 계획하고 꿈꾸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귀에 들리는 꼭 음성만이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뭔가 이제 하나하나 사명을 실천해 갈 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오늘 이 밤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거 있지만 일단 패스하고 다음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아까 찬송가 429장